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말장 목자님들 환영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목장교회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말장 목자님들 그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여름 7, 8월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일, 가장 행복했던 일,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해 볼 때, 나 이때가 정말
제일 좋았다, 제일 행복했다, 정말 기뻤다 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한 가지씩 1분씩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번에 특별히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천에 가게 되어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충만하심의 그 돌보심이 있어서 그 선교지에 있던 그곳을 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도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또 8월 달에 있었던 젊은이 주고 여름 수련회 중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또 충만하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주셨죠.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치의 손에 처형된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본회퍼 목사님은요, 순교 직전에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히틀러에게 잡혀서 나치의 그 감옥 안에 정말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나치의 손에 잡혀 있고 히틀러의 손아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의 의지로 지금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믿고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날 잡으러 오고 현실은 상황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잔은, 이 고난의 잔은, 십자가의 잔은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날 배신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현실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또한 그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30m나 되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어 던져 넣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몇 사람이 보입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이 저 안에 있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기도 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안에 함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안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세 친구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얼마나 단호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단호한 결단입니까? 절하지 않기로 마음에 이미 마음을 먹은 것이죠. 결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단호하면요, 사단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틈이 없는 것이죠.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하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재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의 결단, 정말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 안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풀무불 같은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과 닥쳐진 고난 앞에서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전적인 포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단호한 고백이죠.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무불에서 그냥 불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 불에 불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전적인 포기,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이 불타는 이 불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포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완전히 내려놓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할 수 있는 내려놓음과 포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내가 풀무불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이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불타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 선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결론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 우리의 어떠한 기대, 계획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거하는, 그곳을 신뢰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점검 질문입니다. 7배나 뜨거워진 이 풀무불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3명이었죠. 다니엘까지 포함한 4명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밖에서 볼 때 4명으로 보였습니다. 이 4번째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습니다. 네, 2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여러분도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에 품고 입술로 되뇌이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내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꼭 어떤 거창한 어떤 큰 문제뿐만 아니라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단호하게 내가 결심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확신하고 포기했던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소한 결단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네, 꼭 어떤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반기 목장교회를 시작하며 남은 2023년도 그 안에서 나에게 좀 가장 포기되어야 할 부분, 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그것이 있다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 2023년도 이걸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할 부분,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끌어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분 있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좀 하면서 꺼내놓아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뒷장을 넘어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각 첫 주에는 여러분 코이노니아 언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주의 만찬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장을 선정하시고, 예비 목자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또 친교부장,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분명히 꼭 나누셔야 합니다. 목장원이 좀 숫자가 많지 않으셔서 각 사역을 하나씩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 분이 2가지씩 사역을 감당하셔도 좋습니다. 중보기도 사역과 사회봉사 사역을 같이 담당하셔도 되고요. 또 전도부장, 선교부장과 또 여러 가지 교육부장을 같이 감당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꼭 팀 사역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 사역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장교회 나눔지에 이것이 항상 기재되어 있는데요. 각
맡으신 이 부장께서는 이걸 꼭 숙지하시고 이 마을장 목자님들께서도 부장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역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이 다 광고하지 마시고요. 각 부장님들이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안내입니다. 교육부장은요, 종교인 필수 과정을 다 목원들이 통과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료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종교인 성경 공부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월로 오전 10시 15분에 주일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새가족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10월에는 목장교회 생활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주간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직 영어 회화가 월요일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인수 집사님께서 무료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 달란트를 재능을 기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에게를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강사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과정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1대1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가장 복음의 기초를 양육할 수 있는 새가족반 교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심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하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부장, 전도부장 안내입니다. 버스킹 노방 전도가 9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응원해 주셔도 되고요. 같이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봉사부장입니다. 함께 나누는 선물을 지금 7층 엘리베이터 앞에 박스를 놔두었는데요. 그 박스를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 필요 물품을 좀 채우셔가지고 박스를 이제 밀봉하셔서 거기다가 두시면 미혼모 가정에게 전달됩니다. 마을장 목자님들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9월 17일까지 목장 탐방 기간입니다. 자유롭게 목장을 탐방할 수 있고요. 또 신청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목장의 인원수가 있고 또 각 목장의 좀 여러 가지 또 형편과 상황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지구 목사님과 또 마을장님과 또 상의하에 이동을 원하신다면 탐방은 가능하지만 이동은 각 지구 목사님 또 어떤 검토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신설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 목장의 김마리 목장, 그리고 부부 목장의 이한국 권은주 목장, 어떻게 보면 정말 목양원 하나 없이 개척교회처럼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도 해 주시고, 또 혹여 지금 어떤 목장의 이동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목양원들이 계시다면 또 괜찮습니다.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흩어지고 또 함께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성경적인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목장 나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특별히 목자 리포트를 매주 목장 나눔 후에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목장 나눔에 누가 참석했는지, 또 주일 예배에는 누가 결석하셨는지 그런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거기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저희 이제 7층, 8층에 보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링크를 제가 오늘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무 손쉽게 타이핑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 모임 여러분 응원하고요. 정말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그 보호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전적인 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목장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첫 모임을 갖는 모든 목장교회 그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마다 주님 치유와 사랑과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을장 목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 지구 목사님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화이팅! 네.